시편 109편 시인이 무고하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시인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든 가운데 있었어요. 시인은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일일이 기도로 다 아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기도를 마치는데 어떻게 그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29절 보시면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앞에서도 이미 생각해 본 것처럼 참 기도치고는 너무 심한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이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욕도 이런 욕이 없고 악담도 이런 악담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30절 보세요.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참 악담도 너무 심한 악담, 욕도 너무 심한 욕으로 기도를 끝마치는 것 같았는데 곧바로 그 기도가 끝난 뒤에 즉시 시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크게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앞뒤가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태도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다.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기도 후에 마땅히 이런 태도를 취해야 돼요.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렸든지,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기도했든지 그 기도가 끝난 뒤에는 반드시 이런 감사와 찬송이 따라올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이든지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뒤에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런 기도가 진정한 기도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자들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렇다면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렸든지 내가 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은 줄로 믿는다면 어때요? 오늘 시인처럼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옵소서. 설령 그렇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 믿는다면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부르짖기는 잘해요. 그러면서도 그 기도를 마친 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은 잘 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와 찬송은 기쁠 때만 하는 것으로, 감사와 찬송은 어떤 문제가 다 해결되고 사라졌을 때만 하는 것으로,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한 번 더 감사하고 한 번 더 찬송할 수 있어야 돼.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감사와 찬송보다 우리에게 더 힘이 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감사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최고의 무기예요. 왜냐하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는 자는 그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악한 사탄이라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는 사람은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사탄은 우리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야 비로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넘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 앞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는 사탄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자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부탁을 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꿔서 말하면 무조건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그럴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하면 돼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왜? 이건 분명히 말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어떻게 해야 하지? 잘 모르겠어요. 먼저 감사하고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런 자를 결코 모르는 척 하지 않아요. 불평, 불만 대신 감사가 내 입에 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왜? 성경에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결국 뭐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감사와 더불어 우리에게 힘이 되는 또 한 가지 무기가 있다면 그건 뭘까요? 찬송이죠. 그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려지며 손발에 매어있던 착고가 풀려진 사실이. 찬송이 그토록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시 성경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편 22편 3절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왜 찬송 안에 그처럼 놀라운 힘이 있을까? 찬송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고 좋아하시는 것이 있다면 찬송이. 그러므로 그 찬송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도무지 부를 수 없는 찬송을 불러보세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힘을,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도 찬송할 때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찬송에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고도 남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찬송할 때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시편 22편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의 마음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 어떤 것에도 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매일 아침 그날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찬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요. 왜? 감사하고 찬송할 때만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기도는 반드시 그 기도 끝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된다.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는 새벽 이 첫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한 자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으로 믿는 자들이. 그렇다면 새벽에 기도하고 나서 성전문을 열고 나가서 오늘 하루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무슨 말이라고요?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는 받은 줄로 믿고 반드시 감사하고 찬송해라. 오늘 하루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또 내가 지금 처한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